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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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민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다리 은혜로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올가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같이 앞에 말씀을 잠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가 힘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옆사람과 함께 잠시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믿음과 기도로 차지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와 또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 날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평안이 더욱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였지만 그래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예배를 드렸지만 새벽 예배도 없었고 또한 수요 예배도 없었고 게다가 날은 점점 더 더워져만 가고 있는 이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기야말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기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외출이 어렵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을 때 무엇을 하며 또한 무엇을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소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평소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분들은 개인적인 찬양과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힘든 시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나름대로 유익하게 잘 보내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물론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 주었던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준행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며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더욱더 준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을 감사와 평안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제1이 되는 규범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지만 모세는 그 말씀을 제고해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택했고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교훈과 권면의 말을 전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고 준행하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제껏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1세대들과 또한 지금 이스라엘의 2세대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들이 다 진멸된 이후에 이스라엘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무런 탈도 없이 오히려 주신 땅들을 정복하는 승리의 은혜까지 맛보며 가나안 땅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은혜가 아닌 저주 아닌 저주와 같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다 보았던 모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것을 첫 번째로 권면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냥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욕심을 버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게 하셔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까지 주셨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니까 정말 짧은 어느 세월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감사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고쳐서 되도 않는 욕심을 버리고 감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록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평안과 감사가 저에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어떠한 일을 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가 되며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우리는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다는 그러한 결심과 마음을 다시금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제1의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감사를 넘치게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오직 아멘만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고 말했던 모세는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준행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체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체 가감하지 말고 주어진 그대로 온전히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리시며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형상을 직접 보이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분과 대면한 이들을 여러 만나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했던 인물을 생각하면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던 때에 하나님을 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와의 불화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그것도 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도 야곱은 그분의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서 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히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시되기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히 목도하고 그 형상에 관해 언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는 아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아니요라든지 글쎄요라고 대답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축복, 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때론 교훈과 권면, 가르침과 채찍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아멘을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마음을 주고 피하거나 듣기 싫은 말씀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줄여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성경은 주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그 여부를 논할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오직 아멘으로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야말로 귀하고 귀한 은혜들을 향해 매일을 어렵지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힘써 지키면 지혜 있는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명철과 지혜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철이란 일반적으로 이해력이라든지 통찰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할 때는 그 깨달아 알게 된 지식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그것을 적용하지 못해서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지식은 가치가 없는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많이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삶에서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경을 보면 대충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아는 만큼에 비례해서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내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아니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삶에 적용해서 얼마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의 지적 수준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지적 수준도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주일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이 아니어도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자꾸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이들을 이중인격자라고 말하듯이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이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은 지식은 많으나 행함이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는 지식은 많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기도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과연 이러한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와는 정반대로 지혜로운 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진실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손과 발로 그리고 온 몸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루를 정말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나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나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으며 나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또한 그것을 온전히 준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렵고 그야말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며 오히려 그 안에서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준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기를 더욱더 강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귀한 은혜들을 보게 되며 나를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듣고 더욱더 준행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셔서 오늘날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를 더욱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평안과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욱더 듣고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내일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반석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걸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람 같은 마음으로 11절을 아버지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자손 만대에 복을 받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아버지 돌려드립니다. 땅 끝까지 나의 주의 말씀, 주의 말씀대로 우리 적은 정성 모두 귀한 선교 예물을 아버지 돌려드리고 복을 잡은 그 심정으로 나가는 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늘을 보고 충만케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따라서 범사에 감사함을 아버지 돌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매세에 감사할 조금만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성미를 앞에 올릴 때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과 그 손길이 현재 놀란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가슴에 칼과 마르지 않은 놀란 복이 가정 속에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한 역사 오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해 이렇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